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벽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벽을 경험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구나,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을 벽을 만나면서 경험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간의 감정의 벽과 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감정의 골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 많은 벽과 또 담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절망과 상처와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벽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벽으로 난 아주 작은 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문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기도 하죠. 그 새로 난 그 문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문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문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벽은 도리어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 쉼, 안식,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벽이 절망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집 안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 문 안으로 들어가면 집 안에서는 우리가 집 밖에서 누릴 수 없었던 쉼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집 안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평안한 시간이고 쉼과 위로의 순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집 안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어디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집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시간이 나고 또 일정이 비고 그러면 저는 집 안에 있는 그런 시간을 선택을 합니다. 그저 집 안에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집 안에 있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쉼이고 휴식이고 그리고 충전이 되는 시간인 것을 경험하게 되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집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 쉼과 안식을 기뻐하는데, 네, 막상 여러분, 우리가 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야 될 때, 아니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집 안에 들어가는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혹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갑자기 한 단어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짧은 순간이지만 절망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문이 막혔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별의별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상처가 되고 또 절망이 되는 순간이 있죠.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때입니다. 분명히 나의 집인데 나의 집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닫고 있다든지, 혹은 집 안에서 쫓겨나게 된다든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허락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집 안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크게 상처를 입고 그리고 슬프며 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문 안의 세계와 문 밖의 세계가 참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과 쉼, 그리고 문 밖의 거절의 세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낙심, 무기력함, 이 문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이지만 문 안과 문 밖은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구원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탕자와 같은 자들도 아버지가 그를 부둥켜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집 안에서 너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잔치의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자 받아 주셨습니다. 집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문 밖의 인생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절되는 사람, 문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혼인잔치를 계획하고 초대할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막상 그날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잔치자리에 초대를 하죠. 근데 웬일인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 초대에 거절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때리고 그런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종을 보내서 그들을 진노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절시키며 그 마을을 불태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빈 공간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빈 혼인잔치의 자리는 내 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불러서 그 잔치자리에 앉히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임금이 그 잔치자리에 왔을 때에 손님들을 만나러 왔을 때에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문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잔치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밖에 던져지는 사람들이고 밖에 던져진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문 밖에 내쫓겨 나간 사람들, 문 밖의 외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설명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인에게서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땅에 파묻었다가 주인과 결산할 때 그것을 가져다 내놓은 사람을 향해서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아서 슬퍼하게 하라. 구원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는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당신이 주시는 구원은 그 문 안으로 들어와 주님과 함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그곳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그 멸망이 있다고요. 결국 구원은 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문 밖에 있는 사람을 나누는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더욱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당신은 그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셔서 당신이 주시는 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 되고 그들이 주님을 인해서 구원과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그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당신은 양의 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요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요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주님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보호를 받고 먹을 것을 공급받으며 또 그 목자의 돌봄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의 유목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농경 문화이고요, 유목 문화가 우리에게는 낯섭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유목 문화입니다. 유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들판에 그 풀을 먹이고 그 양들을 돌보고, 그것이 목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자신의 양을 집 안에서만 기르는 게 아니고요, 벌판과 들판으로 야외로 데려가서 풀이 자라날 때 그 풀을 먹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낮에 풀어놓고 풀을 마음껏 먹게 할 텐데, 문제는 저녁이 문제입니다. 그냥 그 들판에 양들을 방목한 그 상태로 놓아버리면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그 양들을 먹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저녁이 되면 양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임시 가설, 텐트와 같은 우리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자연 동굴과 같은 곳을 우리로 삼아서 그곳에 양들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는 거죠. 양의 우리 안에 양들을 집어넣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천연 동굴이든지 혹은 가설 텐트에는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 특징은 뭐냐면 그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분 만일 여러 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양들을 도무지 통제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으로 집어넣었더니 저 문으로 나가고, 그러면 그 양 쫓아가서 이쪽으로 다시 데려오면 안에 있는 양들이 또 다른 데로 나가고,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이 반드시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을 보살피고요, 그리고 그 양들의 상태를 살피고요, 하루 종일 밖에 있으면서 상처 입지는 않았는지,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 문 안으로 집어넣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밤새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양의 하나뿐인 문에서 목자가 그 가로로 누워서 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연 동굴에 문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 뭔가가 문이 될 만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자는 자신의 몸으로 누워서 그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양들은 보호를 하고요, 밖에서 양들을 향해서 공격할 일이나 날카로운 그런 짐승들,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온몸을 다 내 던지고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양의 문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양의 문이다.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 주겠다. 그래서 나를 통과해야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반드시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 던질 만큼 양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내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 있다.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도망하지 않고 그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면서 양의 문이 되어준다. 양의 문이 되는 주님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꼴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분이 나를 위한 양의 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요,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고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완전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고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는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요, 약함을 받아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신데 양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너는 내 양에 들어갈 수 있는 내 양이야 라고 받아주시는데 그들의 약함까지도 받아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강하고 힘있고 그런 동물 아니잖아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양에게 무슨 뿔이 있어서 대적들과 싸울 때에 뿔을 이용해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양에게 무슨 사슴의 다리처럼 그렇게 길고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뒤뚱뒤뚱 잘 달리지도 못하죠. 위험을 만나니 피할 수도 없죠. 공격하는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죠. 여러분, 눈도 나쁘다고 그러죠. 여러분, 양에게는 많은 약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는 약함까지도 다 받아 주셔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가 잘 달리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너에게 무슨 무기가 없어서 싸울 때에 늘 실패하고 지고 그리고 뒤처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왜 이렇게 약하니? 타박하지 않으시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양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말의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사슴의 영광스러운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가장 약하지만 양의 목자가 되어주고 양을 위한 문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격 없다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내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무기력하고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 우리 안에 내가 너를 넣고 너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받아주시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약한 것을 받아주시고요, 부족한 것을 받아주시고요, 실패한 사람을 받아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약한 것을 받아주시는 사랑으로 인정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른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지요. 그 특징은 우리를 알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목자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양들이 그 음성을 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고만고만하게 생긴 그 양들의 특징을 다 살펴서 이 양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분간해서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그 양들을 다 내어 보낸 후에 가장 앞서서 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요, 나의 형편을 아시고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요, 나의 소원을 아시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완전하게 주님께서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주님의 그 알아주시는 사랑,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아시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구원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전과 지금이 달라지는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구원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원의 백성들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며 우리는 외인들이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다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외인들이었습니다. 문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의 서신서에 보면 수백 번 강조합니다. 그는 입을 열 때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강조합니다. 왜요? 우리가 주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있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의 문 안에 들어가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노아의 방주 밖에 홍수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것은 문이었습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었고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멸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이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함과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새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멸망이, 구원이 없는, 생명이 없는 상태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안에서,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요, 그 구원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는데,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작은 문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상대방을 향한 벽과 담을 여러분 높이 쌓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자국 이기주의, 자국 중심주의,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서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서 우리는 벽을 만들어 갑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의 집권의 확률이 높아지면서 국내 한 방송이 그 재조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국경에 쌓아 올렸던 아주 높은 벽을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 벽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여러분, 그 벽은 저는 뭐 정치적으로 이게 옳네 그르네 그걸 판단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벽을 쌓아 올리는 세상요, 너는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벽을 쌓아 올리는 세상요. 네, 여러분, 우리와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벽을 쌓아 올립니다. 담을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그 담을 쌓아 올리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벽을 쌓아 올리고 담을 쌓아 올리는 닫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구원의 문 안으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담과 벽이 높아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문 하나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을 세운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계신데요,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민족의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 그 우리 교단의 학교를 세웠고요,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분이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했고 그분의 기념사업에 총무를 하면서 이분의 신앙과 이분 남긴 신앙적인 유산을 헤아리고 또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어요. 이분의 평전의 제목이 아주 흥미로워요. 벽도 밀면 문이 된다. 이게 이분의 평전의 제목이에요. 벽도 밀면 문이 된다. 제가 이 평전의 제목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벽도 밀면 문이 되지만 아무리 밀어도 안 되는 그런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벽을 문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슨 적극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게 든 그런 마음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벽을 문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문들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겠구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아주 작은 여백이 되는 문을 하나 만들어주면 여러분, 그 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 벽이 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사명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리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문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벽과 담이 높아진다고 탄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문들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닫혀가는 세상에서 열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사랑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